가데스 바네아에서 12스파이 보내죠. 가데스 바네아가 거기가 갑자기 오아시스가 나오거든요.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기에서 머물다가 여기가 맨 밑에가 가데스 바네아고 올라갔다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멀리 갔다 온 거죠. 여기가 사해바다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게 갈릴리 바다니까 더 많이 올라갔다 온 거거든요. 지금 뭐 하마까지 올라갔다가 하는 거는 이건 예전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데만큼 갔다고 봐야 되죠. 진짜 멀리 갔다 온 거예요. 왜냐하면 다메섹이 여기 밑에 있어요. 멀리 갔다 왔고 이거를 40일 만에 갔다 왔다는 것 자체가 참 열심히 갔다 온 거고요. 12맥 스파이 보낼 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이거부터 먼저 좀 우리가 갖고 있던 선입관, 이미지부터 해결합시다. 12명의 스파이를 보낼 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별해서 보냅니다. 그 선별해서 가는 자들이 정탐을 하러 갔다 오는 자니까 좀 빠릿빠릿하고 용사 같은 자를 보냈다라고 우리가 오해를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라고 했냐면은 각 자손에 두령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족장이 갔다 와요. 족장이. 그래서 족장된 사람을 하나씩 보내라 그러면서 각 지파의 진짜 대통령들이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여호사 갈렙이 젊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갔다 왔다고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아말렉 자손들을 보고 와서 두려워하잖아요. 12스파이가. 그래서 두려워 떨고 여호사 갈렙이 우리가 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서 그들을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올라가자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아낙 자손이 거기 지역 에스골 골짜기 전체를 갖다가 에스골 골짜기가 그 포도 따온 데거든요. 포도송이 딴 데. 그래서 그 송이라는 뜻입니다. 그 포도송이. 근데 거기에 있던 그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자손들의 장부를 봤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그 자리를 점령하고 있었다라는 게 우리의 선입관이에요.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21절 보면은 여기에 여기 헤브론은 애굽의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아낙 자손들을 보는데 그러니까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후손들, 거인족들이죠. 몇 명을 봅니까?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더라. 몇 명이에요? 아낙 자손 몇 명이에요? 세 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들의 성읍이 아니라 아낙 자손이 지도자였지만 거기에 거인은 딱 세 명 있었어요.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 근데 안 가겠다고 하니까 이거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눈이 뒤집어지는 거지.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12명의 족장이 갔다 왔는데 숫자적으로 생각해도 어때요? 여호수아가 아히만 상대하고 갈렙이 셋에 상대하고 나머지 9지파가 달매 상대하면 돼요. 근데 안 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 안악자손들을 봤다는 이 말 때문에 안악자손들이 결국에는 여기서 분명히 이름이 세 명인데 얘네가 가문들 아니냐 뭐 레위나 유다나 그런 것처럼 아니에요. 안악자손인 아히만, 세세, 달메 딱 세 명이에요. 하나님이 화 나겠어요? 나겠어요? 나지.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생각이 안 바뀌거든요? 이거 똑같은 게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는 한 명이야. 예, 거기서는 한 명이야. 근데 이스라엘 전체가 싸움을 안 해. 그것도 어디서 싸움을 안 하냐? 이스라엘 홈그라운드에서 싸움을 안 해. 그때 그 골리앗만 거인이었냐? 아니요. 골리앗의 동생이 키가 더 커요. 골리앗의 동생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 그를 이긴 자들의 명단이 나오거든요. 다윗의 뭐 세용사다, 뭐 열용사다, 30용사다, 막 그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되는데 그 명단들에서 골리앗의 동생을 이긴 자, 막 그런 자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3명 때문에 200만 명이 하나님 말씀을 포기했다라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는 견디지 못할 것이었어요.
사실 이 세 명이요. 모세가 하나 상대하고 갈렙이 하나 상대하고 여호사가 하나 상대도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돌아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잘못된 이미지를 수정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해가지고 사람들을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시켰는데 하나님 미래를 모르냐? 하나님 시킨 거네. 그럼 12명의 스파이 갔다 오면 분명히 악담할 거 아는데 그거를 뭐하러 보냈냐?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오해입니다. 왜냐하면은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신명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모세가 자기가 볼 때 이게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에스골 골짜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정탐하고 돌아오는 거. 그 얘기를 할 때 여기 위에를 보면은 여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뭐였냐면은 정탐할 것도 없고 그냥 가 였어요.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앞에 나와서 앞서서 보내서 그 땅이 우리를 위한 건지 아니면 그 땅을 정탐하게 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는 게 좋은 건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고 오자 라는 말을 했기에 하나님은 그냥 가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지 말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고 오자 그 말을 해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보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을 선하게 여겨요. 그래서 12명을 택해가지고 올라갔던 거예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냥 가라 그랬는데 모세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모세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로 만들 수 없어요. 그럼 영광이 떠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불순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시 준 거예요. 그럼 한 명씩 갔다 와. 그래서 모세는 불순종한 건 아니에요. 영광이 떠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거 자체가 뭡니까? 아담이 지었던 죄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래? 아니면 다른 자의 죄를, 다른 자의 말을 들을래가 모세한테도 임했던 건데 하나님 말씀이 그냥 올라간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좁혀가지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러웠던 거예요. 그래 그럼 12명 스파이 보내보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러면 한 명씩 갔다 와 라고 한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모세한테 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이미 없어요. 들어올 수 있는 자는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원래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때 그러니까 그 출애굽 1년 차부터 없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낼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막판에 마음이 좀 거의 다 오니까 아 그래 나 좀 들어가 보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무리바에서 물 나오게 할 때 그거를 명해라 했는데 쳐가지고 그때 그래도 물이 나오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내가 명한 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요. 이걸로 인해서 네가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갈 것이다 그러는데 원래 못 들어가요 원래.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더 못을 박은 거죠. 아, 너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했던 게 뭐냐면 그 말씀 그 사건 때문에 다 왔는데 하필이면은 들어가기 몇 달 전에 무리바에서 하필이면 그 실수해가지고 못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가게 할 의도 자체가 없었고 막판에 한 번 더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세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니까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도 원하니까 보기는 해줄게 그러면서 그 산에 올라가서 보기는 합니다. 그 산이 어디냐면요. 그 네, 느보산인데 거기가 어떤 산이었냐면은 발람 선지자가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했다가 축복했던 산이 그 산이에요. 똑같은 산이에요. 그래서 모압과 그 이스라엘의 경계선에 있는 산인데 이스라엘이 한눈에 보이는 산이에요. 거기까지 올라가기는 합니다. 보고 죽는 거죠.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세 가지 정도가 우리가 그동안
열두 스파이에 대한 얘기에서 가장 오해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다시 정리를 하면은 아낙 자손들이 무섭긴 무서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근데 그들이 성읍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그 거인 족속의 성읍이 아니라 지도자만 아낙 자손이고 거인이라고는 딱 세 명 있어요. 딱 세 명.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 근데 이 세 명을 보고 무서워서 안 들어간 거예요. 얘네를 보면 안 되고 포도송이 큰 걸 봐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진짜로 좋더라. 적과 꿀이 과연 흐르더라. 라는 걸 보고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됐다라는 걸 보고 왔으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걸 믿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믿은 게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는 거죠. 전부 다 족장의 그 지파의 족장들이에요. 대표들이에요. 다.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그 호세아라고 나오는데 이 호세아가 여우수아예요, 사실은. 눈의 아들 호세아는 여우수아로 칭하였더라 그러면서 에브라임 지파 대표였던 여우수아랑 그다음에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갈렙만 똑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고 모세 포함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 싸움에서도 그 한 명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들이 또 안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명 없애주는 거 다윗 통해서 없애준 것도 나오는 거라. 그다음에 또 바산 왕 옥을 죽여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들어가기 전에 바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문하세 지파 땅이 됩니다. 근데 거기를 얻을 때 거기에 바산의 왕이 이름이 옥인데 옥이라는 자가 키가 굉장히 큰 자였어요. 키가 한 4m 7cm, 9cm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m가 넘는 자였는데 그를 어, 죽이면서 모세가 그때 싸움을 한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는 동쪽에서는 꽤 싸웠어요 모세가. 그리고 나서 그 모세가 마지막에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게 너네가 거기 들어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윗세대 때 어땠냐? 그러니까 너네 아버지 세대 때 거인 보고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데 거인 무섭디? 바사랑 옥의 철제 침대가 우리한테 있잖아. 걔 죽이는 거 우리가 어려웠냐? 그냥 들어가. 그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싸울 생각이 없었어요. 그 에스골 골짜기 헤브론을 얻을 생각이 없으니까 왜냐면은 또 보면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갈렙이 그거 나한테 달라 그런 거지.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그게 두 가지가 맞아요. 이게 욕심에서 나온 얘기기도 하고 갈렙 입장에서는 여기서 또 불순종하면 안 돼,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나 죽을 때 다 됐는데 얘들 또 불순종할 것 같으니까 여우사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증인 아니냐? 당신하고 나하고 둘 살았는데 당신이 그 말씀 받을 때 증인 아니냐? 하나님이 보는 땅, 밟는 땅 다 준다 그랬는데 그 이 산지를 나한테 줘라. 이건 내가 받겠다. 그러면서 그 산지를 얻기를 원하면서 갈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헤브론 땅이 유다 지파 안에 있어요, 다행히. 왜냐면은 갈렙이 유다 지파 족속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서 유다 지파였던 갈렙이 땅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안에서 유다 지파의 땅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헤브론이 유다 지파 땅 안에 속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 헤브론을 받는 거고 워낙에 좋은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애굽의 성읍이었던 소암보다 먼저 지었던 성읍이라고 뭐 그렇게 평가가 되는 게 이런 게 다 여기 7년 전에 세워진 곳이라고 나오는 거니까 애굽의 소안이 어디냐면요. 애굽 이집트에서 제일 고대 수도였대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더 먼저 세워진 도시다. 그 말은 뭐냐면은 훨씬 좋은 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과도 비교가 안 되게 좋은 땅이 헤브론이었다는 거고 이곳을 얻는 겁니다. 에스골 골짜기라고도 말하고 왜냐면은 포도송이가 그 에스골이라는 뜻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갈렙이 얘가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올라갈 때 자기가 근데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싸우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올라가서 싸우겠느냐? 그러면은 내 딸 악사라는 애를 이름이 악사입니다.
내 딸 악사를 그에게 줘가지고 나의 사위로 삼겠다. 이것은 예전에 왕족들이 많이 했던 방법이죠. 사울도 그 방법으로 다윗을 사위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렙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의 친척 중에 한 명이었던 오니엘이라는 자가 올라가가지고 싸워서 얻거든요. 그 사람이 사사기에서 1대 사사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갈렙의 사위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내가 직접 싸울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 믿으면 이렇게 좋아요. 내가 직접 싸울 것도 없고 갈렙이 굉장히 나이가 많았을 텐데 왜냐면 이때 청년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족장이었기 때문에 스파이로 갔다 올 때 적어도 30대 후반에서 40대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40년 지난 거잖아요. 80이에요. 딸의 나이가 어땠을까요? 그때 당시에 17이면 결혼하는데 20살에 애 낳았다. 그러면 딸이 60이죠. 좀 늦게 낳았다. 한 40대에 낳았다. 그래도 딸이 한 40이죠. 어, 근데 17에 결혼한다니까요. 그러면 결혼을 못한 지 결혼 정년기를 2배에서 3배 넘긴 자매예요. 근데 괜찮은 용사랑 결혼한 거잖아. 그쵸? 땅도 공짜, 괜찮은 사위 거저오고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이 여분네 아들 갈렙 하는데 아빠의 이름이 여분네죠. 이 갈렙인데 이 사람이 그나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이 사람이 그나스 사람이라고 나오는 것 자체가 유다 사람이라고 안 나오고 유다 지파의 대표긴 해요. 근데 그나스 사람이라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가. 그나스가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에서한테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에서 나온 자손이 그나스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온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여자랑 결혼을 한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위로 온 거죠. 사위로. 그런 상태에서 언제 왔느냐가 되게 고민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음에 아, 제가 말하는 이스라엘은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내려갈 때 그때 모든 가족을 데리고 다 내려갔는데 분명히 딸들도 있었어요. 분명히 딸들도 있었는데 기록이 디나 말고는 많이 안 나오죠. 근데 그때 내려갔을 때 분명히 사위가 껴서 내려갔으면 그때 그나스 사람 데려가고 내려갔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은 그 사람이 유다 지파의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런 거니까 유다 지파에서의 여자랑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은 이스라엘 지파에서의 이스라엘의 딸 중에서 누구랑 결혼을 해가지고 왔다가 이 유다 지파에 그 소속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외국인 출신이었던 이 사람이 그나스 사람이 이 갈렙이라는 자가 유다 지파의 대표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노른자 땅을 먹는 거. 저는 이게 너무 성경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노른자 땅을 먹는 거는 에스겔이 본 환상과 똑같아서 그래요. 에스겔이 환상 볼 때 마지막 48장에서 이스라엘의 땅 분배를 보는데 그때 어 이게 좀 특이한 식으로 땅이 나눠져 있거든요. 전에는 뭐 이렇게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나눠지다가 근데 여기서는 그냥 사다리 모양으로 이렇게 사닥다리 모양으로 이렇게 그냥 쭉쭉쭉 나눠가져요. 그냥 위아래만 있고 옆에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독특한 땅이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산마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있는데 그 성전에 주변에 양쪽으로 왕의 땅이 있고 피라고 돼 있는 이 왕의 땅이 있고 그리고 이 성전의 위에 레위인의 땅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땅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의 땅이 있다라는 게 되게 특이하거든요. 왜냐하면 레위인은 땅을 못 받잖아요. 근데 에스겔에서는 완전한 회복의 때를 본 거기 때문에 에스겔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때가 아니라 다시 오시는 2차 재림 때를 본 거거든요. 그때 완전한 회복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레위인들이 땅을 받아요. 근데 이 레위인이 땅을 받는데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워요. 이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이방인들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여기 왕의 땅이 있으니까. 왕의 땅이 있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이 뭐냐면 너네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자라. 뜻이.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자로 등극하는 게 에스겔이 본 마지막 장인데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시다. 이것이 이 컨셉이 어디서 나온 거냐?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갈렙이 헤브론 땅을 얻으면서 이게 가능해졌던 겁니다. 헤브론, 유다, 거기가 예루살렘 옆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베들레헴 옆이에요. 아, 옆이에요, 옆. 그 에스겔에서도 하나님의 성전 바로 옆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면 어디 있을까? 나는 뭐 문지기로서 있는가? 그래도 땡큐인데 내가 하나님 옆에 있을지 어떻게 알아? 아유, 하나님 옆에는 열두 사도, 열두 족속 있겠지. 그렇게 따지면은 전부 다 유대인이니까. 열두 사도, 열두 구약의 열두 족장이라든지 열두 신약의 열두 사도가 24장로라고 하면은 전부 다 유대인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스타일은 어떠냐? 이방인이 가장 가까이 하는 자거든요. 아, 우리가 이방인, 레위인이어서 우리가 그겁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니까 원래 땅을 못 받는 자인데 살인자의 자식들이고 그런데 저주받는 자들인데 하나님과 연합을 해서 예배케 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을 레위인으로 봐야 돼요. 레위인은 이방인 사실은 성경적 입장에서 그러면은 내가 바로 레위이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천국 갔더니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죠. 이것이 너무나도 가능한 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서 이게 가능합니다. 바울은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이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 먼저고 이방인이 나중인 게 왜 그러냐면 유대인에게서 율법이 남이라. 근데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죠. 웃긴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더 가까이 하는 게 뭐가 이상해? 엘리야 때, 비 안 올 때 누구한테 갔어? 엘리사 때 누가 문둥병 치료받았어? 다 이방인이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엘리야 때는 사렙다 가부가 음, 외국인이었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 때는 어떻습니까? 어, 그 나만 장군이 혼자 문둥병을 고침받는 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죽이려고 그러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엘리야, 엘리사 이름을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엘리야는 뭐냐면요. 엘리야니까 야 여호와예요. 그리고 엘리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고. 그다음에 엘리사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구원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사를 생각하면은 엘리야, 엘리사만 봐도 여러분들 느낌이 어때요? 엘리야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는 하나님이다. 혹은 나의 하나님이다. 굉장히 구약적인 이름이죠. 엘리사가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가 나의 구원자다. 굉장히 신약적이죠. 그거에서 그 구약 신약 다 따지지 않고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뀐 적이 없다라는 걸 예수님이 말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알기 때문에 죽여버리려고 그러죠 예수님. 그래서 절벽에서 밀으려고 했는데 그때 그 앞을 그냥 지나가시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 4장에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이라는 게 너무나도 그 가능성이 높은 게 갈렙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히브리적이지 않잖아요 이름이. 딸의 이름도 악사. 뭔가 이상하잖아요. 뭔가 우리가 성경에서 봐오던 이름이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갈렙, 물론 우리가 갈렙이라는 이름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익숙해져서 그런데 이스라엘스럽지 않은 이름이에요. 호세아 이런 게 이스라엘적이지. 이런 게 이스라엘적이죠. 그렇죠? 갓디엘 뭔가 L 들어가면 뭔가 그렇겠구나 그런 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안악 자손들의 키는 바사왕 옥과 비슷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때 모세 시대 때니까 바사왕 옥이 모세에 의해서 죽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의 거인의 키잖아요.
모세 이후로 다윗 때까지 가려면 거의 뭐 500년 지나야 되니까. 바사나 옥은 침대 길이가 4m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침대가 이렇게 그 캘리포니아 킹 사이즈 이게 옆으로 넓은 게 아니라 긴 거. 그 사람이 누워야 되니까 길고 그 무게를 버텨야 되니까 철제 침대였어요. 그래서 그 침대가 철제 침대가 우리에게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철기 시대가 아니에요. 철이 없을 때요. 그 정도로 철이 귀할 때 철로 갖다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그냥 큰 게 만든 게 아니라 너무 귀한 재료이기 때문에 그 사이즈에 딱 맞춘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바사나 옥은 그냥 키가 굉장히 컸던 거인이라고 봅니다. 4m 정도 된다고 보죠.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거인들 사진인데, 그러니까 이게 점점 작아진 거예요. 그 거인들이 굉장히 좀 작아졌는데, 몇 센치 더 크다 그러면은 좀 키만 더 큰 게 아니라 이 등치 자체가 달라요. 이게 최근에 중국의 거인이죠. 얘는 그냥 키만 큰 건데, 이게 2m 60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말도 안 되게 큰 건데, 골리앗이 싸울 때, 골리앗이 싸우는 방법이 사기였어요. 이렇게 싸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골리앗하고 다윗이? 아니에요. 이렇게 안 싸웠어요. 이렇게 싸웠어요. 골리앗이 있고 앞에 방패를 든 자가 있어요. 그리고 골리앗은 이 배틀체와 같은 창으로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밑에는 방패 든 자가 이렇게 오고. 그러면 다윗은 싸워야 되는데 자기가 상대할 수 있는 거는 이 방패 든 자랑 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대1로 싸운 게 아니에요, 사실상. 그래서 여기에서 어, 이 배틀체와 같은 창으로 갖다 이렇게 하면서 오는 건데,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얘는 창으로 싸웠고 청동기 무기로 싸웠고 다윗은 이렇게 석기 시대 무기로 싸웠잖아요. 석기 시대와 청동기 싸움이었는데 다윗이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칼을 차고 있는데 요 칼을 빼서 목을 베요. 그리고 이 칼이 이스라엘의 보물이 돼요. 그래서 이게 성전에 숨겨지거든요. 성전에서 보관이 되고 다시 도망 다니다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이 칼을 갖다가 갖고 가는데 이스라엘의 칼이 이거랑 사울의 칼과 요나단의 칼밖에 없어요. 딱 세 자루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무기가 없었을 때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오해했던 게 뭐였냐면은 아니, 우리가 오해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오해했던 게 뭐냐면은 골리앗이 진 이유가 이거 암기해 죽은 거다. 몰랐다 이 무기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지? 비열하게 싸운 거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때 당시 칼을 든 자가 거의 없어요. 다 돌 던져요. 이게 오히려 흔한 무기였어요. 이게. 그래서 골리앗 입장에서는 이걸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물맷돌이, 예. 이렇게 해서 딱 해가지고 이제 돌을 던지는데 그걸 조약돌을 주워 갖고 와요. 다윗이 주워 갖고 이제 던지는데 5개를 주워 갖고 나왔다고 성경에 나오죠. 근데 한 방에 죽은 것 같은데 우리가 설교를 하려면은 어떻습니까? 5개 다 써야죠. 그래가지고 믿음의 돌을 던지고 소망의 돌을 던지고 사랑의 돌을 던지고 뭐 부활의 돌을 던지고 성령의 돌을 던졌을 때 그때 골리앗이 넘어지는 겁니다. 막 다 막 울어요. 아멘 하면서 아 그렇지는 않고 한 방에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었던 사람하고 원래 그 부딪히느라고 골리앗한테 당연히 죽어야 되는 그런 싸움이었어요. 근데 이긴 거죠. 그러니까 너무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물맷돌이 어떻게 됩니까? 이마에 박힘해죠. 예.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이렇게 박아버린 거예요. 골리앗의 머리에다가. 이래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자꾸 거인 보고 무너지는 경우가 500년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또 무너지는 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써가지고 이제 끝내버린 겁니다. 족장들이 쉽게 말하면 악평을 했어요. 악평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도 40년 동안 다 뺑뺑이 도는 게 너무한 거 아니냐가 아니라 이거를 했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자손 앞에서 악평을 하는데 그 악평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족장들의 말을 들어요. 그게 아담의 죄랑 똑같은 거죠. 근데 그들도 또 똑같이 맞아요, 맞아요. 이걸로 이제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이제 드신 겁니다.